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 야, 너 좀 공부 좀 더 해라. 이렇게 말하고, 야, 너 좀 그만 좀 먹어라. 아니면, 너 이거 왜 안 먹어? 좀 먹어. 왜 우리가 이렇게 권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전국에서 1등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나가봤나? 너 공부 좀 해라. 너 커서 뭐 될래? 이러질 않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좀 공부 좀, 너 건강도 좀 생각해서 좀 쉬엄쉬엄 해라.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평생 소원 우리 어머니한테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못 듣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한번 공부하다가 코피 한번 나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었고, 너 이제 공부 좀 그만해라. 너 놀리면 공부 좀 해! 그 소리만 듣고 살아나서 그런 소리들이 참 신기하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셨고 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가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이란 말은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국역으로 번역하려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내게 명령할 수 있는 분,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도 내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을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 너 이렇게 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명령할 수 있어요? 애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애들이 잔소리잖아요. 그죠? 애들 청소년들 우리 이쪽에 청소년들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호차나 그러지. 잔소리 듣기 싫어하지. 엄마 잔소리. 근데 잔소리가 더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충고? 쟤는 벌써 뭔가 감을 잡았어요. 바른 말.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바른 말이잖아요. 그 소리 더 듣기 싫어요. 차라리 잔소리가 낫지. 잔소리보다 한 수위가 충고. 그래, 맞아요. 충고를 많이 들어봤나 봐. 애들이 그런답니다. 제가 어디 인터넷 보다 보니까 우연히
그 글을 읽게 됐는데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뭐 잔소리, 당연히 잔소리인 줄 알죠. 엄마의 잔소리는 귀에 딱지가 매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듣기 싫어서 그게 뭐가 또 있지 봤더니 바른 말. 그는 야 공부하는 것도 다 너 잘 되라고 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다 바른 말이잖아요. 이런 소리를 더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도 왜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다 떠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확실히 있다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떠나서 내가 뭐 어디 갈까 그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은 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요? 그 내가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 이게 그 싸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나쁜 사람 지옥 가죠. 단지 그럴까요? 나쁜 사람도 천국 많이 가던데 여러분 그러면 다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러면 다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섞여서 살아요. 좋은 사람만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다 지옥 가고 그 좋다 나쁘다 그게 기준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죄나 요거밖에 없는데 모래도 가라앉고 바위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제가 부활절이니까 옷을 하얗게 입고 오니까는 저는 여기 옷에 뭐 김치국 뭐 하나만 묻었어도 저는 옷을 세탁을 해요. 다. 왜냐하면 그 하나 때문에 옷을 전부 다 집어넣어요. 옷이 거기만 어떻게 점심 먹다가 잘못해가 여기만 어떻게 거기만 막 이렇게 빨아가지고 여기만 더 얼룩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한 방울만 튀어도 옷을 전체 다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에 어디 가다가 그 식사나 어디 뭐 하다가 옷이 조금 한 방울 튀겼는데 그것 때문에 세탁을 하자 몸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죄 하나로 인하여 지옥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죄 없는 사람도 천국 가요. 그렇지만 또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진짜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 가요. 왜냐하면 죄 용서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없어요. 잠시 그 맡겨둔 예법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내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 그런 의식을 치러주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하신 분, 내 죄를 대신 담당 용서하시는 분은 천상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만이 내게 유익한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신들을 많이 믿어요. 신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다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소리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은 영적인 존재들을 다 신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유일신이냐 단일신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유일신을 믿느냐 단일신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 단일신이라는 말은 지구 온 우주 안에 신은 신적인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상도 없어야 되고 아무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어야 되죠. 단일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신이 성황당에 있는 신인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신이 부처인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신이 뭐 어떤 신인지, 이 당산나무가 나를 도와줄 신인지, 뭔가 의지하고 싶고 붙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친구를 낳아준 아버지, 친구를 낳아준 어머니라는 의미로 해서 친구니까 어머니, 아버지 불러주는 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천상천하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내 부모 딱 한 분밖에, 나를 낳아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를 보내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이 없음을 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대기석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행렬이, 온 인류가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쭉 그 줄을 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 형벌을 받을 쭉쭉쭉 서는데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이승을 떠나서 저승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는 사망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가서 형벌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쭉 줄 서 있는, 번호표 들고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을 딱딱딱 올려놓으면 언젠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방금 올려놓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툭 떨어지는 것. 시간이 되게 되면 언젠가 나이 들고 언젠가 이 생을 떠나서 저승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지옥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툭 던져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신 것,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인간들이 저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형벌을 받으려고 쭉 서 있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옥의 형벌을 쭉쭉 받아가는데 이제 앞에 이제 거의 임박해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알아가요.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좋은 세상인데 무슨 형벌을,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택도 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 있게 세상에서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막 툭 떨어진 사람이, 아니면 조금 진행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사망의 형벌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는 멀리 있는,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깨우치고 알게 하셨어요. 죄의 싹슨, 마지막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죄를 짓는 자들이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준비되고 서 있는 자들과 같은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망의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시듯 손을 붙잡는 방법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여러분이 평생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한 번만 정독을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 30년을 다녀도 다른 책은 많이 봐도 성경은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안 보니까 교과서거든요, 이게. 성경을 잘 몰라요. 설교만 듣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누룩을 넣는 빵과도 같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 누룩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양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빵이 맛이 달라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은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발효시키지 않는 떡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발효시키지 않는 떡과도 같은 겁니다. 이 설교가 가미되지 않은, 어느 신학도 가미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의 신앙도 가미되지 않은 오직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때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첫 시간 잠에서 깨어서 처음 하나님과 대면을 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를 하면 벌써 설교라는 자체는 이 떡의 그 재료에다가 뭔가 가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달라져요.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하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걸 권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이 많은 책을 다 읽어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읽으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 신앙의 연수만큼은 구약은 45, 45번까지는 못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만 해서는 그래도 한 20번에서 30번 가까이 읽은 것 같고 신약은 훨씬 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권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설교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 몸부림쳐서 정말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서 떨어지면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이제 그 연어들이 올라갈 때는 산란기를 위해서 올라가니까는 몸도 무거운 데다 떨어지고 마지막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겨우 그 강을 거슬러서 탁 이제 산란기를 산란을 하려고 탁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 그 소리 볼 때 곰 나쁜 놈이에요. 혹시 곰띠 있으세요? 아, 곰띠 없길 다행이다. 아유, 곰띠 있었으면 아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산란해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대리만큼 간절히 기도하시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셨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몸부림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몸부림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하고 얼마나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야 되겠는가?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시간 없으면 뭐 천국 못 가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천국 갈게요. 우리 제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분이 56년생인가 57년생, 56년생인가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그분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신학교도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여수에서 또 서울까지 다니셨는데, 근데 결석을 너무 자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리는 이제 그 사정의 형편은 알지만, 그러다 엘리베이터를 그 학교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교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탔어요. 그러더만은 정선생님 요즘 학교를 너무 안 나와 이러다 학교 졸업 못 해요. 학교 빠지지 말고 잘 나오세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시간 나면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라고 퇴학당했어요. 학교 그럼 못 다녔어요. 끝났어요. 시간 나면, 아니 학생이 시간 나면 학교 한번 들려보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을 가졌으면은 주나사나 올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몸이 아프나 죽으나 사나 가는 곳이 직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우리 그 교회도 시간 있으면 한번 가고 시간 없으면 날 못 갑니다. 예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 주님이란 말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라는 말이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가 신약 교회에 와서는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상천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해서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주여 할 때는 메스터나 M이 소문자로 기록됐지만은 이제는 나의 주여, 주는 그리스도 할 때 M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이란 말은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에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임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나의 주인도 있고 이리 있잖아요. 나의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하여 나의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던 것이 이제는 우리 신앙으로서는 주님 할 때는 이제는 오직 주님 할 때에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하면은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여라는 말이 고유명사화 되어서 이제는 신약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애들도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요. 부모가 너 공부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할게요 해서 공부한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본인만 얘기해. 제가 나는 아니야. 부모님이 너 공부해 한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런 아이들 야 텔레비전 그만 보고 내가 가서 공부 좀 해.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텔레비 딱 끄고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다 기도 먼저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되죠. 어린애들도 그래요. 감히 누가 나한테 명령해. 오늘 목사님 설교 때 예수님만 나의 명령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우린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고집도 있고 누가 내게 오라 가라 명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을 고쳐주리라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명령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도 그 병사들이 있고 내 위에도 천부장이 있고 상전이 있습니다.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 다만 주께서 내게 명령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주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이스라엘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너 같은 믿음은 참 내가 보지 못하였나. 내 믿음대로 될지라며 그 시로 그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죠.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은 가만히 있어서는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그래야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가는 길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갑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나 교회 핍박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지옥의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붙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옮겨가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지옥 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지옥 가요. 근데 나 죄 안 지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옮겨야 됩니다. 나를 옮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도 나는 교회 핍박은 나는 교회 가라고 다른 사람 나 교회 가라고 나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어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옥 가요. 왜냐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은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사망에서 생명에서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은혜가 내 심령과 내 자녀, 내 가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